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한 온전하고도 순결한 믿음 갖고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허무주의가 아닌 본질주의로, 허무주의가 아닌 본질주의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전도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전도서 말씀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자 또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나 또 잠언 같은 경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지혜를 얻고자 할 때 많이 인용되고 또 많이 애독되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또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지혜서가 아닙니다. 전도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무엇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철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동일한 말씀 또 동일한 본문이지만 예수가 없는 자들은 지혜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들은 이 말씀을 복음으로 또 진리로 본질로 붙들어서 이 말씀으로 사라지도록 말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복음으로 사라지고 또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무주의가 아닌 본질주의로, 먼저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1절 2절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솔로몬을 솔로몬이라 부르지 않고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는 코헤레트라고 씁니다.
근데 그 코헤레트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불러들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불러들이는 자. 왜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고 불러들이는 자, 그러니까 코헤레트가 기록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전도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전도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지혜서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안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것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것을 대신 읽어주고 대신 증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는요, 단순한 지혜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라고 앞에서 나누었죠. 왜 지혜서가 아니라 복음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단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지혜에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드리기 위하여, 불러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말씀인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부담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전도 훈련을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전도하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자의 삶은 훈련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삶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 것을 불러주는 자, 불러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자, 불러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경험케 하신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자,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해요. 그 헛됨이 얼마나 헛됨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솔로몬은 5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다른 어구로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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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헛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얼핏 보면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왕의 아들이자 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보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넌 헛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말이 마치 솔로몬이 내가 이런 것도 해봤고 말이야, 내가 저런 것도 해봤거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누려봤고 이런 것도 경험해봤는데 그 끝은 다 허무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어, 너희 굳이 그렇게 애쓰지 마,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 소용없어, 다 허무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쓸데없어 라고 말하는 허무주의처럼, 모든 것을 허무하게 여기고 허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허무주의처럼 이 솔로몬의 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허무해서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 그러니까 본질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 허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허무주의도, 그러니까요, 본질주의도요, 다 허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무주의는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본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허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본질주의는 진짜 본질을 찾고 나니까, 진짜 진리를 찾고 나니까 그 진리와 그 본질 외에는 다 허무해, 이거 외에는 다 허무해 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삶의 정말 본질, 정말 진리, 정말 기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말대로요, 세상은 다 허무합니다. 세상은 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요, 이렇게 가져도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이것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허무한 거죠. 그러나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고백이 되면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과 진리 외에는 다 허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고백이지요. 이 허무주의와 본질주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포하지요. 이상합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허무주의가요, 더 자유로워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허무주의가 더 자유로운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본질에 묶여져 있는 삶,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본질이라고 하는 그 진리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이 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렵지만 도전하고 싶은 것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자유함이 없는 허무주의가 아닌, 본질에 묶여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유가 있는 본질주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본질주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다 허무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리인 본질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허무주의가 아닌 본질주의로 두 번째, 조금 내려가서요,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함께 읽지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전도자인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허무주의가 아닌 본질주의로, 두 번째는 결론부터 나누고 좀 말씀을 좀 풀어볼 텐데요, 허무주의가 아닌 본질주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만드는 거, 만듦이 아닌 만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다시요, 허무주의가 아닌 본질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만듦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왜 본질주의는 만듦이 아니라 만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저의 경험으로 좀 쉽게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같은 학교의 신학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요, 건물도 같은 건물, 교수님도 같은 분들, 그러니까 대학원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좀 소홀히 여겼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라서 사역이 바빠서 소홀하기도 했지만 이미 대학 4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또 비슷하게 3년 동안 또 배우려고 하니까 지겹기도 했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우리 믿음에는 신학보다 신앙이 더 중요한데, 이 신학을 배울 시간에 차라리 나의 신앙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더 기도하는 것이 낫고 전도하는 것이 낫다고 더 공공연하게 저는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계절학기를 듣고 있을 때, 또 학기 중에 부족한 사역 때문에 부족한 공부들을 채우고 있을 때, 저는 저의 생각과 비슷한 친구들과 한국에 있는 유명한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산기도를 다녔었고요. 주말이면 대학로에 나아가서 노방전도 하느라고 저의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들어온 이후에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어려운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서 내 삶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목회 현장에서 공부를 다시 하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찾아갈 때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얼마나, 다시 이야기하면 신학보다 신앙이 더 중요해, 공부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 라고 했던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쓸데없다라고 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한참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했던 고민과 그들이 겪었던 갈등의 그 신앙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모아 두었던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신학 안에는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또 혼자 고민하고 있는 신앙적 고민과 목회적 갈등, 그리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영적 어려움에 대한 답이 이미 신학 안에는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신기했던 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내용을 이미 수백 년 전에 누군가 고민했고, 또 그리고 누군가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 고민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할까봐 이미 답을 다 정리해 두고 있었던 것을 신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저의 고민이 저만의 고민인 줄 알았고요,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내린 것에 대해서 너무 새롭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말씀을 공부할수록 신기한 건, 내가 고민한 것을 수백 년 전에 그분도 고민했고, 내가 갈등한 것을 수백 년 전에 그분도 갈등하고 있었고, 그 답을 이미 다 정리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의 질문도 하나도 새 것이 없었고요, 저의 대답도 하나도 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말씀의 측면으로 가지고 와보고 싶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구하는 질문 중에 없는 질문이 있을까요? 과연 진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그 답이, 없는 답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모든 답, 모든 질문이 이미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며 내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가 질문의 길이며 내가 답의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그 무엇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분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다 허무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기를 선택하지 않고 허무한 나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 허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세워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듦의 끝에서
아니 어쩌면 이미 만듦이 시작되고 그 만듦의 과정에서조차도 사람들은 그것이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답이 없기에 그것이라도 답으로 만들어 보자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감의 끝은 허무지요. 만들어감의 끝은 허무지요. 반면에 만남의 끝은 본질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본질주의는 그 본질, 그 진리를 절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만남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본질을 만나고 찾음으로, 그래서 그 본질을 만나서 허무주의가 아닌 본질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허무주의가 아니라 본질주의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쓸데없다고 말하는 허무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본질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내가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다면 십자가의 본질을 만나게 하셔서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을 끝나고 본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본질을 만들어내고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 되시는 말씀을 만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허무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주의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허무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본질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